안녕하십니까. 강원 동해교회장 최만욱입니다. 오늘 부족한 저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천지인 참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강의할 제목은 참부모론 1강에서 6강 가운데 제2강이 되는 하늘 섭리로 본 참 부모님의 위상과 가치에서 하늘 부모님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의 신앙과 또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기원절을 여시면서 참 어머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서 선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차로는 참 어머님 말씀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의 이성성상, 왜 하나님 아버지로만 불러왔는가? 천일국 시대는 하늘 부모님 시대순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바꿉니다. 헤븐리 페어런트입니다. 영어로 부드럽고 한국말로도 의미가 있는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하늘 부모님, 그 다음에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이 돼야 합니다. 그것부터 바꿔요. 기원절을 맞으면서 내가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못합니다. 이것은 내 본심에 물어본 이야기입니다. 아주 참 어머님께서는 이것부터 가장 먼저 바꿔야 한다. 섭리의 첫 단추를 하늘 부모님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헤븐리 페어런트, 하늘 부모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로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한 하늘 부모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창조 이상에 대하여 잠깐 알아보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큰 꿈이 있으셨습니다. 창조 이상이 있으셨습니다. 그 창조 이상은 창조를 놓고 창조주가 가지고 계셨던 꿈을 말합니다. 즉 참 어머님께서는 그 꿈은 인간 시조를 통해서 보이는 실체를 쓴 참부모가 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꿈이었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부모님께서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던 것일까요?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늘 부모님의 창조는 신정이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신정에 의해서 창조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대상을 반드시 동반해야 하기 때문에 창조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부모라는 낱말은 자녀라는 전제가 전제되어야만 성립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 부모님께서는 신정이 동기가 되어 모든 피조 만물을 쌍쌍제도로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늘 부모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만 창조 이상이 실현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부모로서 인간을 실체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혈통을 이어받은 직계의 자녀들로서 지상 천국을 이루시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하늘 부모님께서는 타락 인간을 복귀시켜 하나님의 직계의 혈통적 자녀를 세우시려는 복귀 섭리를 진행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늘 부모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창조 이상 세계는 첫째로 참 부모 이상을 천주 앞에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을 가정 완성으로서 실현시켜서 이상 가정 확대를 위해 공생공영 공의의 창조 이상 세계를 이루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본래 하늘 부모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창조 이상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일국 시대에 심정적으로는 이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나 또 신앙 가운데 하늘 부모님을 모시며 살아가고 있지만 조금 더 이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 부모님이신가에 대한 부분을
원리적인 측면과 참 부모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리강론 26쪽을 살펴보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에 있어서의 양성과 음성은 각각 남성과 여성이라고 칭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원리강론에서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아담과 헤아가 아들과 딸로, 즉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창조된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양성과 음성은 남성과 여성으로 칭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남성과 여성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의 이성성상이 창조의 담기 법칙에 따라 인간의 경우에는 남여로, 동물의 경우에는 수컷 암컷, 식물의 경우에는 수술과 암술, 광물의 경우에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쌍쌍제도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의 이성성상은 모든 피조물의 성의 구분의 근원이 되심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말씀 선집을 보면 하나님은 남성격 이성성상의 주체라고 그랬죠. 나타나기를 남성격 주체로 나타났을 뿐이지 여성격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남성이지만 뒤에는 여성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의 근본을 찾아 들어가면 하나님께 귀착이 되는데 그분은 남성격과 여성격의 두 가지 성품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원리 강론과 또 참 부모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의 성품을 지니고 있고 또한 남성격과 여성격을 갖추신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 부모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남성격과 여성격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통일사상 요강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성상 면에서는 질적인 차이가 있고 형상 면에서는 양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은 설명합니다. 나아가 남자는 남성적인 양음의 성상과 형상을 지닌 양성실체이고 여성은 여성적인 양음의 성상과 형상을 지닌 음성실체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양성과 음성을 설명할 때 성의 구분이 없이 성상과 형상의 속성으로만 설명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설명할 수 있지만 남성격과 여성격을 갖춘 하늘 부모님이심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궁극적으로는 제1원인적 존재인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오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남자에 해당되는 속성 또 여자에 해당하는 이 속성이 하나님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분성적으로 나누어 창조한 것이 남자와 여자다. 그래서 남자는 양성실체요 여자는 음성실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체 내에 남성의 성품과 여성의 성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성성상이신 한 분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모든 만물은 쌍쌍제도로 창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이러한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의 이성성상을 분성적으로 닮아 인간 남자와 여자가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분성실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성적 양음의 성상과 형상을 지닌 남성격으로 존재하는 동시에 여성적 양음의 성상과 형상을 지닌 여성격으로 합체적 통일체로 존재하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자는 양성실체로서 여자는 음성실체로서 하나님께서는 무형으로 계시기 때문에 참 부모님을 통하여 닮아난 인간 남자와
여자 실체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체 내에 있는 양성과 음성을 자녀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본 남성적인 남성격 하늘 아버지와 본 여성적인 여성격 하늘 어머니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속성을 닮아난 인간은 남성격 분성 실체와 여성격 분성 실체로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의 이성 성상은 성품인 동시에 곧 인격적 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남성적 성상과 형상은 곧 남성격이며 하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여성적 성상과 형상은 여성격이며 즉 하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인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부모로서 하늘 부모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다고 이 하나님께서 이원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성격, 여성격의 이중격이로는 볼 수 있으나 남성과 여성은 여전히 그 자체로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두 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두 본체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말씀 선집을 보면 본래 부모는 본연의 하나님 자리를 대표하고 여기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한쪽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늘 아버지의 입장에 있는 남편과 그리고 하늘 어머니의 입장에 있는 아내가 서로 다른 한쪽의 하나님으로서 서로를 모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의 관계는 어떠하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횡적, 수평적, 상보적인 조화의 관계인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선제하거나 다른 한쪽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양성과 음성은 상대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 부모님의 실체인 참 부모님의 양위분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횡적, 수평적, 상보적인 조화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어머님께서는 참 부모는 동등이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즉 주체와 대상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지금까지 순위와 크기 혹은 높고 낮음으로만 이해를 해왔으나 대상이 먼저이고 대상이 크고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인류는 하나님 어머니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로만 불려왔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관계로 보았을 때입니다. 원리강론에서는 하나님을 피조세계에 대하여 성상적인 남성격 주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피조세계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표현을 한 것인데 이것이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남성격 주체로만 계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주체 대상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성상 형상 또 남성 여성의 이성 성상을 대비시켰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적인 표현일 뿐이지 하나님 그 자체가 오직 성상으로만 남성격으로만 존재한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피조세계는 인과관계는 맞으나 그 둘을 남성과 여성으로 대비시키는 것은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 인간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원인과 결과로 이해하게 하는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부모, 자식 관계로 정리해야 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인격성과 유일성으로 보았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선 반드시 남성격과 여성격으로 현현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남성격 하늘 아버지로는 드러나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는 맺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당시 초림 독생녀 탄생의 좌절로 하늘 어머니는 드러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하나님 독생자, 독생녀가 만나 성혼을 통해 신인의 일체의 실체적 기원을 이루어야 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섭리의 진전에 따른 계시의 역사성으로 보았을 때에도 구약 시대에는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야훼로 고백하였고, 신약 시대에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양자의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밖에 부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원절 이후 천일국 시대에는 참 어머님을 통해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서 만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참 어머님, 이 사진은 제가 3살 때 김원필 선생님과 함께 찍힌 가족 사진입니다. 여기 사진의 중간이 육신의 어머니와 저입니다. 그런데 여기 육신의 어머니는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7살 때 성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의 학창 시절에는 엄마, 하늘 어머니라는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수련을 받으면서 참 어머님을 통해서 저는 하늘 어머니를 알게 되었고, 또 육신의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천심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흐르지 않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렸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머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심정권을 체휼할 수 있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진정 나의 엄마요, 우리의 엄마가 맞습니다. 우리가 진정 초림 독생녀 실체 성진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 부모님 성애를 선포해 주신 참 어머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 어머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어서 참 어머님께서 하사해 주신 데스밸리 성염을 붙들고 의인을 찾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효도를 하고 실천을 하는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유대인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엄마를 지상에 보내셨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